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사역,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시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이거를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2장 12절 끝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데, 사람도 좀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일한다,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에 또 하신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는 본인의 뜻이기도 하시지만 또 그 뜻이 누구의 뜻과 부합이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도록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구에게 대적을 받는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심령까지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참남하다,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죄를 사하는 문제나 또 죄인들과 어울리는 문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창기와 친구가 됐다. 어떻게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 선지자라면 저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는가, 저 죄인들과 같이 교제하는가 하는 트집을 잡고 있죠. 또 금식의 문제라든지 먹기를 탐한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또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다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져.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은혜의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그 선한 일에 반드시 뭐가 껴요? 악한 일이 끼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고 대적하는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만두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것도 덤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나가시죠. 우리도 말씀으로 그런 사단의 역사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작은 일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예를 들어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사람이 100% 못 걸어요. 주님의 역사라면 이 사람이 지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걸었는데 왜 또 절름발치처럼 걷는가? 그렇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눈이 밝게 떠져서 시력이 1.0, 1.5, 1.5가 되지 못했는가?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 하시는 그 주님의 하시는 역사에 반대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적할까? 그러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여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그렇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 자체만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거 그냥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자기 그 계산대로 측량하고 거기에 답을 구하고 거기에 답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틀렸다 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의 사건 1장 뒷부분에 있는 사건 후에 수일 후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2장 중반에 보면 집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들린지라 누구의 집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즉 예수님의 고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나사렛인데 아마 뭐 가버나움으로 어느 때인지 이사를 하신 듯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사시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역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류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 예를 들어 도몽교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이 온다. 그러면 뭐 우리 도몽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신기하게 무슨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단순히 무슨 쇼를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서 고쳐지지? 신기하다. TV 보듯이 무슨 연예인 보듯이 유명한 셀럽이 와서 뭔가를 하는 것 그걸 보듯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2절에 보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지라. 얼마나 꽉 찼는지 도움교회 문 앞에 다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여기에도 다 그냥 바닥에도 막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과 그 일행들이 우리 도몽교회 지붕을 뜯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거기로부터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도록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 소자야 그랬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걸리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들의 걸림이 되었습니다. 악한 생각이 그 안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걸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그랬죠. 이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가졌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금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한다, 대적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우리 인간의 하는 그 모든 일과 그 마음까지 다 판단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려 맞히는 게 아니에요. 무당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느냐. 아마 어떤 사람들은 뜨끔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들으면.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었다면 어떻게 목사님이 제 마음을 다 읽으셨지? 막 이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여기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워요? 아니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어느 것이나 다 쉬울 수도 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의사도 고치잖아요. 그렇죠? 여기 꼭 이 말이 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내 병이 나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도 어떻게 해서 뭐 침도 놓고 약도 먹이고 해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결국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지금 구주로 믿었으므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사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런 일도 행할 수 있지만 사람이 손을 통해서 어떻게 보니까 그냥 그렇죠? 뒷걸음질하다가 뭘 잡아요? 쥐 잡듯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죄를 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어떤 값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는 그 죄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갚으신 거예요. 얼마나 더 값어치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 와서 우리가 아파서 어떤 병이 들었는데 아파서 병 나은 것과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과 어느 것이 큰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느 것이 세고 값어치가 있냐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 고치는 그 사역이 메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쇼처럼 보는 거예요. 속이는 것처럼, 여러분 마술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또 신기한 일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보여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 더 큰 그 놀라운 일 또 보여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다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슨 표적밖에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일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또 그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또 살아났다 뭐 이런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시오나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사하러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제 죄사함을 받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암은 못 고칩니다. 암은 이제 주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으니까 데려갔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므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으니까 갈 수도 있겠죠. 당신 병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죠. 이러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하면 어때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더 쉬워진 거죠.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더 쉬워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쉬워요? 병 고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 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예수를 믿게 하다니, 나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다니,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렇죠? 찬송가 했죠. 근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일 보면 어때요? 입이 벌어지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감동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 때는 어때요? 그런가?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성찬식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혹시 교회의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못 고칠 질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 사람이 교회 나오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전혀 교회 예수 믿을 사람 아닌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 보고 와 놀랐다 말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는 놀라요? 병이 고쳐졌대요. 암이 고쳐졌대요. 그런 건 놀라요.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대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거를 말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놀라움을 표시하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어찌 그런 참남한 말을 하는가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값을 대신 치르신 후에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금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복락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없는 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믿음에 서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을 파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평보다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더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사오니 저희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더하사 말씀을 준비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다 은혜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